2월 9일 화요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올려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양무리에 든 자의 특징. 양의 우리 안에 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25장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심판의 모습을 여기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마치 드라마를 할 때 그 무대 위에 여러 양과 염소에 대한 거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쓰셔서 분류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무대 위에 펼쳐지는 것 같이 영상이 이렇게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엄격히 구분된다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여기서 양과 염소란 양은 우리가 생각에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 마음이 들고, 염소란 불신자를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염소 무리에 든 사람, 양무리가 아니고 염소 무리에 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양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그 양무리 안에 넣고,
염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말로는 주님을 다 영접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은, 교회 안에서 다 모여있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은 거짓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몽골에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교수님하고 또 우리 의대생들이랑 같이 몽골 선교를 떠났는데 정말 거기 몽골의 산등성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보니까 그 수백 마리의 양무리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양들이 새벽에 이슬에 젖어가지고 몸이 무거우니까 털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이슬 때문에 못 일어나가 게을러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 검은색 있는 그 염소들이 다 박혀 있더라. 이 염소들 성격이 뭐냐면 좀 괴팍스럽거든요. 그렇게 양처럼 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새벽에 동트고 이제 이렇다 새벽이다 느껴지면 얘들이 막 돌아치니까 양이 게으름을 피우려고 그래도 얘들이 막 왔다 갔다 양 뒤에 허리도 치고 몸통도 옆에 부닥치고 지나가고 이러니까는 어수선하니까 할수록 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양과 염소의 무리에 대한 게 그렇게 생생하게 저는 실제적으로 본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양무리들이 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그래서 목사님을 잘 돕고 교회 정말 직분자로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염소같이 시시콜콜 티를 잡아내고 컴플레인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빼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염소가에 약간 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는 주님에 의해서 다 양무리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양무리에 분류된 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바른 자세, 이걸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죠. 첫째는 뭐냐? 이 양무리들의 특징이 양의 특징처럼 아주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양떼들의 특징이 뭐냐? 동기가 순수하다. 사랑의 동기가 순수한 그들은 굶주린 자들이나 헐벗은 자들이나 가난해서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병든 자들을 다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이 사람들을 도와줘봤자 돌아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올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는 율법의 명령을 이 사람들이 지키는 거야. 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아무도 오도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레위기에는 계속 하나님 이장을 거기에다 계속 우리의 초점을 두게 하면서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또 그것이 주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말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부자들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먹고 배부르고 고요시가는 사람들은 청하지 말고. 왜냐하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청함 받으면 그 청함 받은 걸 또 고마워서 도로 자기 이분을 또 청해서 그 자기가 베풀었던 그 초청의 잔치에 또 그걸 또 다 갚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소용이 없어. 갚지 않는 곳을 찾아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와, 굉장히 안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요 밑에 쫙 깔아놓고 있어요.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물 주면 나도 또 고마워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그러면 너도 나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런데 플러스로 계속 그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이 사람들 돌려줄 게 없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또 병들고 지금 병원에 여러분들 입원하고 계시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 방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뭐 어떻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어쩌면 통장에 다
우리 생명책에 그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오실 때 그때 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청산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와, 놀랍죠?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 사람 도와주어봤자 돌아올 것도 없는 그 사람 뭘 도와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혀 그것을 되돌리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거야 참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후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양무리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것을 원하면 이러한 참 믿음과 순수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저 사람 나에게 다 이거를 보답하리라, 언젠가는 나에게 갚아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자꾸 하다 보면 머릿속 계산력이 계속 발달합니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랑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준 거 내가 이렇게 베풀어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너 나한테 다 갚아야 돼 라는 심정으로 하는 그 베품과 그러한 선행은, 그거는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정말 깊은 사랑의 마음은요, 돌아오는 게 없어도 끝없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베푸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적인 것들을 계속 주는, give and take가 아니라 계속 기빙해야 되는 거죠. 순수한 사랑은 바로 그것이 밑에 깔려져서 이루는 그런 행위가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남을 돕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랑 베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베풀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약물에 속한 자들은 다 굶주려 있잖아. 그 다음에 목마른 자, 헐벗은 자들을 그럴 때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약물이 속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해야 될 건, 사랑 베풀 기회를 늘 호시탐탐 지켜보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형편의 처지에 처해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베푸는 거,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내킬 때 혹은 은혜를 받아 가슴이 뜨거울 때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때라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 달 전에 제가 20피 임상 목회 교육을 받았던 지금 담임 전도사님의 한 분, 어느 교회에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지금 성도들이 한 5, 60명 그렇게 계시나 봐요. 근데 코로나로 이제 환자들, 성도들 모일 수는 없고, 마침 아는 분이 저희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밤에 여기 혹시나 계실까 싶어서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죠. 제가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에요. 깜짝 놀랐죠. 예고도 없이 그냥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랑 여러 가지 목회의 그 어려움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이제 갈 때, 제가 건강과 생명이라는 책이 아주 서울대 교수 이양재 교수님이 한 100번씩 보내주시거든요. 그거에 쌓아놓은 게 성도들을 만나서 이걸 나누지 배포를 못하니까 막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어. 그 책을 몇 권을 한 30권을 꺼내가지고 이분을 드렸어요. 가서 여러분 성도들 신방할 때 그냥 가지 말고 이 책자, 문서 성도 되게 중요하니 이 안에 좋은 건강과 믿음에 대한 그 같이 병행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이다. 귀한 책이니까 당신 몇 권, 30권, 30권 가져가라고 큰 제가 가방에다 넣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너무나 항송해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너무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그런데 마치 올 때 아무 감사원금 준비도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그냥 가져가시라.
그리고 이제 드렸는데 이분이 아주 비상금 안에 있던 그 양복 안에 있던 뭔가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1,000원짜리 빳빳한 새 돈 있죠. 그거 3,000원씩을 다 묶음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한 5개인가 6개인가 요 안에 품에 품고 다닌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거를 이렇게 돈을 꺼내갖고 그거 중에 한 일부를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죠. 그게 당신이 월급 타고 난 뒤에 그 받은 그 일부를 거기다 이렇게 쟁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뭐 점심이라도 라면이라도 사 먹어라 하고 주신다는 거. 제가 띵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서울역 주변에 왔다 갔다 그 전철 타고 할 때 그 주변에 그 홈리스들이 즉 그 노숙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술 먹고 막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는 정말 그 강도 만난 그 사람 그 종교인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피하고 다녔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런데 이제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한 번씩 전철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껌도 뭐 팔고 뭐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날 때도 카드를 요새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현금이 잘 없지 않습니까? 저런 거 그냥 껌을 안 받더라도 1,000원, 2,000원을 드리더라도 잔돈 있으면 그것만 선뜻 드리면 되는데 꼭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미뤄야지 또 챙겨놔야지 하다가 또 뭐 하다가 잊어버리고 써버리고 뭐 그러는 카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늘 찜찜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를 딱 뭉텅이로 이렇게 겹겹이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딱 꺼내서 준다는 거. 그게 3,000원이라는. 그거를 몽땅 한 6개를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감사한금 못 준비해서 이걸 놓고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막 요지부당하고 놓고 가시는 거야. 저한테 참 깨달음을 주시더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걸 피하고 겁내가지고 무서워서 막 너무나 막 냄새나고 그렇게 술에 취해갖고 그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멀리 떨어지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참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만날 때마다 지금 도움을 도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놓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병원의 많은 한우들을 제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잠정적으로 쉬고 있지만 제가 이 한우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처절하게 어려운 그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집안의 그런 사정을 토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오랜 긴 병에 지쳐서 울적하고 우울증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게 눈물 흘리고 고맙다고 얘기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기회죠. 이분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는 거죠. 이거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물에 든 사람 특징이 뭐냐? 자신의 선행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니고 주님께 칭찬받은 약물에 속한 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베풀던 선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비록 그들은 주님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도와주었다는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러한 자기가 베푼 선행조차도 기억 못하는 천진난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 없이 그냥 했으면 그게 그렇게 된다는.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행을 머릿속에 계산에 넣고 주님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공로로 생각하는 자세는 주님께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이나 불의를 하는 사람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나 같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틀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에 차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이 하나님 정전에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저 멀리 구석탱이에 가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자기 죄 지은 게 있었어. 다만 가슴을 치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더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의무를 다 행하고 나서도 자랑은커녕 오히려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다운시켜서 그렇게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한 종이라고 올려주시고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위에 가난하고 도움 필요로 하고 정말 상처 때문에 파산지경에 이르고 심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그 믿음 의무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렇게 그런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을 외면할 수는 더욱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즘 현대가 얼마나 복잡다난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이 부족할지라도 힘을 다해 이 선행을 그리고 약물이에 이 반열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보살피고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변의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줄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간에 스스로의 공로로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이웃을 챙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 선행을 자꾸 습관화하는 게 필요해요. 습관화하지 않으니까 자꾸 반짝반짝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몸에 익도록 그러나 35년 전에 저보다는 훨씬 지금 많이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도 또 그러면 몇십 년, 10년, 20년 있으면 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이 양무리에 그 반열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205장 찬송 205장 1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마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에 마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